자, 갈라디아 1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주일 1부, 2부 강단 본문의 제목, 본문을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 1장, 자, 4절하고 5절만 보고 또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 1장, 자, 먼저 4절, 5절, 2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15절, 17절, 자, 15절부터 17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자, 오늘 이 밤에도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그분이 여셨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모든 방황을 끝냈습니다. 더 이상 방황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방황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이미.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 인한 저주 재앙의 세력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 세력과 상관없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십자가에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마귀의 일을 이미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옥 배경, 모든 저주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주신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떻게 하세요? 동일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그리스도가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세시대에 그 종교 개혁을 했던 우리 루터라는 분이 계시죠. 그러니까 루터와 동시대에 살았던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자, 루터는 1517년 종교를 개혁하는, 오직 복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를 말씀을 해보겠다면, 신학자인 칼빈 신학자는 신학을 정립한, 그 신학을 정립한 그 내용이 그 칼빈의 후대들이, 칼빈은 사라지고 그 후대들이 우리 선생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에게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을 요약을 해가지고 정리한 내용을 우리는 칼빈의 5대 교리라 그래요. 자, 이 5대 교리가요, 성경의 핵심이기도 해요. 첫째,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 23절.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누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 그게 첫 번째 교리예요. 자, 두 번째 교리. 자,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조건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의 길을 여셨고, 그걸 보고 우리는 무조건적인 선택이라 그러죠. 자, 세 번째, 그래서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셨고, 그 믿음 또한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셨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안 믿으면, 물론 내가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나를 구원하실 그분의 계획 안에서, 자,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게 세 번째 교리예요. 자, 네 번째 교리는요, 베푸시는 그 은혜를 누구도 거부하거나 막을 수가 없다. 그분이 베푸시는 그 은혜, 누구도 그것을 거부하거나 막을 수가 없는 걸 보고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래요. 다섯 번째, 그렇다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를 끝까지 그 구원을 책임지시고 결국은 구원을 이루신다. 자, 이 다섯 가지 내용이요, 성경을 이렇게 함축한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성경적 교리를 표현하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께서 고백을 한 그런 고백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다른 복음이 없다 하면서, 자, 고백했던 내용을 근거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자,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을 앞으로 이루어갈 것인가 라는 질문을 좀 가지시면서, 자, 잘 아시지만 영세전의 그리스도, 영세전 그리스도는 영세전부터 그분은 존재하셨어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영세전부터 존재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 저와 여러분이 영세전의 일을 우리는 알지도 못합니다. 영세전의 일을 알지도 못하는데, 오늘 본문 갈라디아 1장 15절에 보니까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은혜로 나를 택정하시고, 택정했다는 말, 선택하셨다. 자,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렇습니다. 창세전에 난 알지도 못해요. 영세전에 계신 그분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실 구원 계획을 가지시고 선택. 그래서 우리는 영세전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의 과거라고 하는 것이 해결되어지는, 어떤 과거라도 영세전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과거에 어떤 혹 삶을,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세전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린 모든 과거가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영세전 그리스도가 그 은혜를 베푸셨어요. 자, 그런데 그분이 성육신하여 오셨어요. 성육신 그리스도. 자,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4절, 오신 이유, 뭐하러 오셨느냐?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분이 오셨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밝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약한 세대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기로부터 해방하기 위하여, 거기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우리를 거기로부터 성령으로 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자, 역사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지만, 그렇게 불려졌지만 그분은 누구시다? 그리스도이시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근본에
근본의 문제, 근본의 원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근본의 원죄 문제 때문에 사실은 다른 문제들이 다 파생되어 오게 된 거예요. 제가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원죄의 책임은 사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범죄한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책임이 있다면 예수님이 그러면 사단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나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복음은 우리가 말하는 성경적 복음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원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원죄, 파생된 모든 자범죄, 조상들의 죄까지, 미래에 내가 지을 죄까지 십자가에서 다 그분이 담당하신. 자, 세 번째는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 4절에 보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 떠난 원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친히 약속대로, 성경대로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 말이에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은 무너지고 재앙은 떠나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을 한순간도 잊으면 안 돼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셔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요, 재림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 마지막 남은 약속이죠. 재림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 마지막 남은 약속. 성경의 수많은 약속들이 다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지금 주님이 제자들 앞에서 승천해 가실 때 갈릴리 사람들이 그것을 친히 보고 있었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계시록 22장 20절, 계시록 22장의 맨 마지막 장의 맨 마지막 끝절 부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랬더니만 사도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걸 우리가 마라나타 그러는데 주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자, 다섯 번째, 심판주 되신 그리스도, 심판주로. 자, 마태복음 25장 32절에 보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비유를 듭니다. 마지막 심판 때 그리스도가 오셔서 목자 되신 그리스도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 차별하는 게 아니라 구분, 양과 염소를. 마태복음 25장 41절 보니까 복음을 몰라 근본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그 영원한 불이 지옥불이에요. 계시록에서는 무저갱이라고도 표현해요. 그 불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25장 46절 영생으로 천국에 들어갈 자와 영벌로 지옥에 들어갈 자를 구분하신다. 차별하신다가 아니라 구분하신다. 누가? 심판주 되신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는 심판주 되신 그리스도를, 그분이 심판주로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인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배경이, 보호자가 우리의 배경이요, 천국이 우리 배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이제 우리 남은 인생 시간을 내가 어디에 무엇을 위하여 올인해야 할 것인지를 갈라디아 1장 16절을 보면 내가 이제 무엇을 위하여 참 복음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자, 이제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이 누구죠?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237 나라 5천 종족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미래 재앙막을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237 나라 5천 종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이방인의 이 복음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내가 살아갈 것이냐?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것처럼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하여.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이게 내 인생의 목표요, 달려갈 길이요, 방향이요, 기도 제목이요 라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자, 그가 누구죠? 그리스도가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 내 속에서 그분을 나타내시기를, 내 속에서 드러내시기를, 내 속에 계신 그분을 드러내시기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방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드러내는 그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 오직 복음을 말해야 될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 비밀을 가지고 오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갈라디아 1장 5절에 보니까 그에게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면서 그냥 아멘, 본인이 그냥 아멘 기록을 했어요. 영광이 그에게, 나를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신 그분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 주일 2부 강단의 말씀 속에서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오직 복음만 내가 말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이요. 오직 복음만 말해야 될 이유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오직 복음만 말하겠다. 자, 우리가 9월달 전 교인이 전도 캠프의 방향을 모든 지역에서 이것을 회복해라, 모든 지역에서 이것을 시작해라. 무엇을? 5기초, 다락방, 제자 찾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비밀을 가지고 제자를 찾는, 답을 내린 제자 찾는 다락방, 만남의 축복,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전달되어지는 팀사역, 그리고 우리 집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혹은 또 다른 의미로 함께 삶을 나누면서 그를 치유하고 제자로 세우는 미션홈,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산업, 직업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산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헌신하는 전문사역 혹은 전문교회,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거기에서 5기초가 함께 어우러져서 말씀운동, 전도운동이 펼쳐지는 지교회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가 코로나로 놓쳐버린 5기초 현장,
9월달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 다섯 기초 현장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현장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도부터, 9월 한 달 기도부터. 자, 또 한 가지는 금토일 시대의 증인으로 서자. 그래요, 금토일 시대의 증인으로 서는, 병든 자들이 어떤 병이 있을지라도 금토일 시대의 증인으로 그에게 힐링, 렘넌트들이 달란트를 발견하고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는, 그리고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을 회복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거기다 뭐 비석 세우자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을 회복하고 기념비를 세울 만큼 후대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올 수 있는 발자취를 남기는 그런 기념비. 왜 우리는 후대들이 계속 이 바톤을 이어 계속해서 이 복음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다시 맺으면서 오늘 제목을 저는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 15절에 보면요, 은혜로,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이 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갚는 길이 뭐냐?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일 것인데, 이제 오직 복음만 말할 수 있는, 그래요, 하나님 오른 이제는 내 남은 인생 오직 복음만 말하고 오직 복음만 붙잡고 오직 복음만 증거하고, 왜냐? 그게 내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 놓치고 복음이 희미해지면 흑암이 또 몰아칠 수밖에 없어요. 흑암을 이기는 길은 뭐밖에 없다고요?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만을 말하려고 하는 이유, 우리가요 사람의 말을, 귀가 열렸으니까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말을 들을 수는 있지만 사람의 말이 여러분 복음보다 앞서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보다 앞서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우리는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다시 복음을 붙잡는, 그것이 참 복음을 이해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다면 다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는 그 일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음과 신앙이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오늘 이 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무엇을 위한? 오직 복음을 위한.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생명 걸고 오직 복음만 말할 남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밤에도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마음문이 안 열리면 기도가 될래야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찬송을 왜 하느냐? 찬송을 통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왜요? 찬송이 기도기 때문에. 왜 기도하느냐? 기도는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 기도하지만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의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 기도하시다가 나를 은혜로 부르신 그분의 그 이유와 목적을 오늘 기도 속에 확인하고 발견하고 그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다가 내 영이 힘을 얻고 또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육체의 연약함도 기도하다가, 기도 속에 내 영이 살면 내 육체의 연약한 면역력도 힘을 얻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밤 혹 육체가 연약한 분들 정말 기도 속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을 얻고 오늘도 회복되어지는, 치유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새 은혜가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